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그 부활에 동참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잠시 뒤로 하고 부활절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티핑 포인트라고 아십니까? 말콤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 안에 사용되었던 티핑 포인트도 유명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처음엔 미미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 그 타이밍을 티핑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의 메뉴를 바꿨는데 바꾼 다음부터 갑자기 매출이 증가했다. 그러면 식당의 메뉴를 바꾸는 그 순간이 티핑 포인트였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그렇죠. 31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부터 또 전국에 확산되었던 것처럼 그게 그 시점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사회적인 강력한 거리를 두면서 약 2주간, 앞으로 더 약 2주간이죠. 2주간의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는 그 어느 시점이 바로 티핑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기도 하고 또 매 순간 이 예배를 드리며 또 매 순간이 저에겐 그런 시점이 됩니다. 오늘 부활 아침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시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정한 본문은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좀 잠깐 살펴보면 한마디로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고 포로 생활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한국도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죠. 한국에 의한 일본에 의한 잔재들과 역사의 좀 청산이 아직 되지 않았고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세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이고 큰 상처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 포로되었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적 간음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회개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오래 간 거죠. 한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마음에는 포로라는 처지 때문에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징계는 징계일 뿐이야.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 이 암울한 상황은 계속되지 않아. 끝이 있어.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회복되는 날이 올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조금 이 메시지를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 코로나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현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도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징계는 징계일 뿐이야.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암울한 상황은 계속 가지 않고 끝이 있단다. 회복이 있을 거야. 여기에 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1절부터 6절 정도까지만 읽어봤지만 뼈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뼈는 이들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부패를 시작하고 부패가 더 시작되면 나중엔 뼈만 남습니다. 죽었다는 표현보다 뼈만 남았다는 표현은 절망 중에도 절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고 또 절망 가운데 살았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이죠.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을 보면 겉으로 보기엔 참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내면과 영적인 상황들은 곪고 썩었고 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새벽이 되면은 막 싸우는 소리, 쿵쾅쿵쾅하는 소리가 들리죠.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들과 같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겉은 아무렇지도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우리 속은 소망 없고 곪고 썩고 아파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길 원하시는가? 8절과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뼈에 생기를 불어서 군대가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골 군대. 해골 군대 생각할 때 살짝 웃으시는 분이 있으면 이 게임에 지속적으로 접속하고 계신 겁니다. 해골 군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힘줄이 있고 살이 붙어서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모습인데 회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시키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었는데 뼈가 되었는데 그게 완전 끝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생기죠.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에게 힘줄이 돋고 살이 붙어서 이젠 군대가 되어진다. 부활시키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법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을 때도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입니다. 예수님 정말 죽으셨는데 살리는 영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성령이죠.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그가 부활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방법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부활시키고 살리시는 방법이기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완전 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살리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이 믿음의 모범을 아브라함을 들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장 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4장 17절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냐면 생명의 창조주로 믿었습니다. 생명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도 살려서 부활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까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할 수 있었냐면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 이삭을 부활시킬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옳거니 네가 나를 바로 알고 있구나 라고 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그분의 능력이 어디까지는 영향력을 미칠 거야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분을 제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의 기도에 한계가 있잖아요. 요거는 내가 해결해야 될 거고 요건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너무 큰 거는 또 하나님께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 어떤 작은 문제들을 놓고 청년 때 기도하면서 들어주시는 걸 보고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거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다가 큰 문제에 제가 부딪힌 거예요. 선교단체 생활을 하면서 선교 이제 신학 공부를 하려고 입학금은 준비가 돼 있는데 단기 선교 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는 안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150만 원이 삽시간에 채워졌어요. 그걸 보고 제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이 알 같은 게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정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내가 제안한 하나님의 모습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풀어가고 있는 거죠. 계속 봉인 해제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알아가고 삶으로 살아가며 경험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이 말하고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생명의 창조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들의 우리의 해법은 회복이고 힐링일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약 먹고 나아야지, 여행 가서 힐링해야지, 치유돼야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부활을 원하고 계십니다. 회복이냐 부활이냐의 문제는 어떻게 고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거죠. 아픈 사람은 치유와 회복이고 힐링이겠지만 죽었고 뼈가 됐으면 그 문제는 부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뿐이지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호흡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죽었고 아담과 하와는 죽었으며 우리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과 절망과 자포자기하며 사는 모습은 마치 해골과 같습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마치 생명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로 내가 생명을 얻었지만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시련이 올 때 작은 문제에도 놀라면서 두려워하면서 마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면서 욕심과 쾌락에 더 관심 갖는 우리의 모습.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더 합니다. 그들은 살아있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죽어 있는 해골과 같은 사람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표현처럼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우리 문제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드셨어.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말입니다. 강팍하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나중에 부활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머리도 굳었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겪는 절망과 현실의 벽을 하나님께 대입시키며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생각하는 거죠. 말씀에 나오는 단어의 뼈보다, 이 뼈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보다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게 뭐냐면 권능이라는 말은 손을 얘기해요. 그리고 오른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손잡이 힘을 쓸 때 쓰지 않습니까? 보통 하나님의 권능과 힘과 주권과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뼈가 있고 에스겔이 있고 생기가 있고 많은 얘기들이 여기 나오지만 이 1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 회복과 부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은 기독교의 오류를 파헤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 기도 모임 가서 이제 위장하고 가는 거죠. 위장하고 기도 모임 가서 쟤네들 완전 박살을 내버릴 거야 라고 가셨다가 성령의 은혜에 꼬꾸라져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요, 참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을 제한하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왜 물으실까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신데.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 믿음대로 기도하고 소망을 전할 자로 지금 에스겔을 세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지만 당신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내가 싫은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죠.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소망 없는 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선 그걸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의 티핑 포인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시점이 티핑 포인트죠. 하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대언하라고 하시면서 그 에스겔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가 또 다른 티핑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지옥을 경험하는 자들이 소망을 경험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돌이키는 그 시점, 그게 바로 티핑 포인트인 것이죠.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대학이 윌리엄스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1805년 윌리엄스 대학이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부흥한 게 아니라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소그룹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모여서 대학에 영적인 바람이 불도록 맹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들은 정원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모두가 피하여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5명의 사람들은 정원에 쌓여있는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 기도 모임의 이름이 건초더미 기도 모임이 되었어요. 여기서 시작된 것이 바로 SVM, 학생 세계 선교 자원 운동입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 선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로 오셨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여기 바로 건초더미 운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티핑 포인트는 바로 저 건초더미 운동이었고 5명의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도 그런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역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먼저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먼저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있는 곳에서 티핑 포인트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의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허상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육체가 죽은 다음에 다시 그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분주한 마음을 붙잡고 성경을 펴는 순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하려고 돌이키는 그 순간, 나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걱정되는 형제와 자매를 생각하며 문자 보내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우리도 모르는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은 작은 것인지 모르지만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을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주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교제와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창조주의 믿음이 그 티핑 포인트가 시작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아버지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친밀한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창조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기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간팍하고 딱딱한 마음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새 바람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죄의 그 구렁텅이 안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그 깊은 그 심정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이르레스 타바게르레스나 칼로이레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믿음과 그 삶 가운데 생명의 창조주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반복된 습관과 또한 우리의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들 가운데 우리는 쩌들어 있고 지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싫고 무기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또한 무기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에스겔에게,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권능의 오른손을 피셔서 에스겔에게 믿음 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아버지의 열심과 열정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비하고 파괴하며 훼손하고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살리는 영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심으로 뼈들이 살이 돋고 피가 나고 또한 그 가운데 군대가 되어졌다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처럼 우리를 군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강팍하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백성과 군대로 우리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심정과 목자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상업 또 일을 하는 사람들, 의료진과 지금도 생사가 오고 가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또 다른 에스겔을 통하여서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과 자살로 가고 있는 걸음들을 돌이키는 누군가의 소망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런 시작을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의를 개념과 관념으로만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영원한 사귐 가운데 거하며 주의를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